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영옥 자매님의 이제 침례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우리 자매님에 관련된 이런 침례식에 관한 이런 말씀을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라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특별히 한용옥 자매님의 침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 여건상 겨울 시즌에는 우리가 이제 침례식을 하지 못하고 보통은 편의상 조금 따뜻한 6월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침례식을 이제 실시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한용옥 자매님의 경우 독일에서 이제 잠시 오셔서 우리 어머님이 계신 여기 진해에 머무시는 동안 우리 교회를 이제 출석하셨고, 저에게 특별히 이제 성경적인 침례를 이제 하고 싶다고 이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침례식을 이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식을 받으시고 이제 또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은 다시 이제 우리 남편분과 함께 독일로 이제 돌아가시기 때문에 오늘 이 한자매님의 이 침례식은 저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로서도 굉장히 특별한 그런 날이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에게 솔직히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아시는 사도행전 8장 이 빌립이 내시에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오늘 이제 조금 더 약간 좀 새로운 관점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좀 깊이 있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물론 제 오래전 기억으로는 예전에 레이 레드먼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을 때도 겨울이라고 해서 침례식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따뜻한 날 침례식을 이제 주로 하고 있지만 사실 침례식은 계절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구원받게 되면은 바로 이제 침례식을 받는 것이 보다 성경적인 이런 예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절과 상관이 없다면 무엇과 이제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무엇과 상관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 잘 대답하셨습니다. 침례식은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계절과 상관없이 그 누구라도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용옥 자매님의 침례식이 바로 그와 같은 경우나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만약 계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면 저기 러시아 같은 추운 나라에서는 침례를 받지 못하지 않을까요? 예전에 제가 어떤 흥미로운 그 영상을 한번 제가 이제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러시아의 경우에는 그 시베리아 같은 경우 얼어붙은 강에 사람 몸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하나 이제 낸 다음에 양 옆에서 이제 한 사람씩 한 팔씩 잡고 사람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이런 식의 침례식을 하는 제가 흥미로운 장면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계절이든 날씨든 상관없이 물이 있다면 오늘 이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누구라도 침례를 받을 수 있고 침례받는 것에 방해될 것은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자, 내시가 빌립에게 한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같이 다시 한번 읽게 되었냐면 여기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뭐라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솔직히 이번에 우리 한용옥 자매님의 경우 이 침례식과 관련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자매님과 대화를 이제 나누는 가운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의 말이 제
머리에 이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건상 겨울에 침례식을 함에 있어서 목회자인 저로서도 인간적인 염려가 들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몇 주 전에 제가 한 자매님과 대화를 나눌 때 마치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와 같은 말씀이 제 귀에 들리게 되었고, 저는 성경에 따라 이 침례식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우리 자매님께 답변을 이제 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욱이 3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빌립이 내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거기 37절에 빌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으리라. 뭘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네,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자매님은 얼마 이제 지나지 않으면 독일로 돌아가셔야 하는데 꼭 침례식을 받고 싶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저의 마음은 마치 빌립과 같았다는 점입니다. 만약 한 자매님이 지금처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와 같이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사항은 지금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고 한 그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을 순례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던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내시의 병거에 이제 합류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빌립은 이 내시가 구약의 이사야서에 있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고, 그때 내시가 빌립에게 31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되었습니다. 31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반절에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은 무언가 하나님을 알고 싶고 그분을 믿고 싶어 했던 마음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시는 성경을 지도해 줄 빌립과 같은 돕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때 누가 도우셨을까요? 29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심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모라는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고 그를 도울 사람을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한영옥 자매님, 저는 오늘 한영옥 자매님의 영적 상황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도움을 주라고 저와 우리 교회로 보내주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빌립의 반응이 너무너무나 흥미로웠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눈을 크게 뜨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아멘.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죠? 머뭇거렸습니까? 걸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그에게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빌립은 지금 성령님의 명령을 듣고 걸어갈 수도 있었고 조금 있다가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갈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곧바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각자의 상황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주님,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으로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참된 제대화된 삶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8장이 에듀피아 네시가 받았던 이 침례 사례들은 교회사 2000년 동안 수도 없이 지금까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역을 위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힘차게 주와 함께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자, 저와 여러분이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까? 그게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달려가서 저와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누구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을 펼쳐서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 때가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어떻게 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명령하셨습니까? 예, 때와 장소 또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시급히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 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어떤 때가 옵니까? 위험한 때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그런 날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아멘이세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마지막 날들에 가까운 위험한 때와 가깝기 때문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몇십 년 전만 해도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어린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자연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침례받으신 한 자매님이 사시는 독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독일 하게 되면 신앙적으로 누가 제일 많이 떠오르십니까? 약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의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지금 독일에 우리와 같은 성경을 쓰고 믿고 있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와 그 많던 신자들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특히 킹제임스 성경을 출간해서 전 세계 선교의 앞장을 섰던 영국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 담임하셨던 그 교회의 경우도 그 많던 수많은 성도들이 어디로 사라졌고 나이 드신 몇 명의 성도들만이 예배당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참으로 참혹하고 안타까운 것이 지금 저 유럽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또 어떻습니까? 그 찬란했던 유럽의 교회들처럼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는지 저는 참 걱정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럴수록 더더욱 우리의 입을 열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누구를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선포해야 될 줄로 굳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한 목소리로 우리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은 다시 일어나시고.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이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침례를 또한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세례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한 이 성경적인 복음이 그 이유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였던 복음인 것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셨던 것일까요? 뭐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의 죄들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인 것입니다. 본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죄값을 담당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우리에게 무엇만을 요구하셨습니까? 믿음만을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다 믿으셨습니까? 다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아직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우리 한용옥 자매님께도 제가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매님은 예수님께서 자매님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일어나신 것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매님은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앞에서 드린 질문을 드린다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침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은 그 성경적인 복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자, 거기는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서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 받으시 침례에 순종하는 것은 그저 내가 물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물속에 잠겼을 때 누구와 함께 죽은 것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 물속에서 다시 일어나실 때는요,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을 굳게 믿는다는 것을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침례란 나의 죄들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침례를 통해 함께 죽었고 묻혔으며,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부활하였음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외적인 표시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일어나심을 표현하는 것이 이 성경적인 침례인 것인데, 이와 같은 성경적인 침례가 물을 머리에 뿌리는 세례와 똑같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에디피아 내시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36절 말씀에 내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아도 물을 머리에 뿌리는 식의 세례와 같은 예를 저와 여러분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세례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온전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빌립은 침례를 이제 주고자 합니다. 이제 내시가 마음을 다하여 받으면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37절에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딱 한 가지 침례받을 수 있는 조건을 이제 여기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내시의 구원 간증, 즉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37절 말씀, 거기 내시가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이 진실된 구원 간증, 즉 간단한 신앙 고백을 듣고 확인한 빌립은 이제 38절 말씀에 이르러서 물속으로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38절과 39절 말씀 앞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거기까지만요. 네. 침례가 뭐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까? 둘 다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물속으로 내려가고, 또한 물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물을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 스프링클처럼 세례를 주었다고 하는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침례가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즉 물속에 완전히 잠겨 죽었다가 다시 일어남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친히 몸소 이 침례의 본을 보여주셨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본을 보여주었으며,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본을 보여줬던 이 침례를 통해 주의 몸된 지역교회의 회원이요 지체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했던 이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하였던 침례 성대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피 흘린 발자취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피 흘린 발자취라고 하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성경적인 침례에 이와 같은 성경적인 침례에 순종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과거에 5천만 명 이상이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이 성령님의 명령에 따라 달려갔던 것처럼 이와 같은 주의 사역을 위해 심차게 달리는 것뿐입니다. 그와 같은 주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기에 앞서 주신 지상 명령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차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모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모르는 다른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침례를 주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침례에 순종하시는 한용옥 자매님의 결단을 주님께서 아시고 우리 자매님과 자매님의 가정 또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으셨지만 아직 침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분도 계시고, 또한 이 자리에는 아직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구세주로 또 온전히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그런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여전히 복음이 필요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빌립이 달려갔다라고, 그 믿지 않는 자에게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불쌍한 혼에게 달려갔던 그 반응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와 같은 빌립처럼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